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김작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 읊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일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고난을 맞아 휩쓸려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수신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겉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하고 싶었던 꿈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피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때때로 우리를 욕망과 환상의 길로 이끌어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소학이 가르친 본성으로 돌아가는 지혜는 귀중하다. 정신과 신체 사이의 복잡한 연결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몸을 다스리는 동안 몸을 돌봄으로써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의심이 내 생각을 흐리게 할 때마다 나는 자세를 바로잡고 내 육체적 존재에 혼란이 닥치면 통제력을 다시 얻습니다. 원대한 포부를 추구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의 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도전은 그것을 실질적인 현실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전과 끊임없는 헌신이 모두 필요한 여정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하라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된다. 책을 읽으라면 따분한 말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본 벌 궁리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생각뿐이다. 결국 이룬 것 없이 죽고 나면 몸뚱이가 식기도 전에 이름과 같이 잊혀진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질을 한다. 세상을 살다가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속에 품은 생각의 크기가 대인과 소인을 가른다. 개돼지도 배부르면 기뻐한다. 개돼지도 별 걱정 없이 살다가 간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총신토록 근심 없이 지내다가 죽는 날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에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일컬어 인생이라 한다면 그의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제약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죄악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제약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죄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팔아서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보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고개를 돌려 발자국을 확인하면 걷는 자세가 돋아진다. 사람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나 해결책을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소인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큰 그릇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 못해서도 안 된다. 악한 사람이 선인을 꾸짖거든 아예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선인의 마음은 맑고 한가롭지만 꾸짖는 악한 사람의 입은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것이다. 마치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는 것 같이. 그 불은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게 된다. 비범함은 우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일상을 돌아보며 노력했던 소소한 과정이 쌓인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상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 바쁘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비겁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건물이야 누구든 없을 수 없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주는가에 따라 성인과 광인이 갈린다.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나날이 향상하는 사람이다. 광인은 제 재주만 믿고 남의 탓만 하며 투덜대다 제 풀에 주저앉는 사람이다. 성인의 길로 갈까 아니면 광인의 길을 따를까 매우 치밀한 한 단어에 그 갈림이 놓인다.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착하다 해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악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릇은 주둥이만 빼고 부서지면 여전히 부서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단 하나의 결함이 있어도 전체 병이 동일한 라벨을 얻습니다. 핵심은 선함을 일관되게 지속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덜 도덕적인 길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기 보존입니다. 이는 중추적이고 복잡한 도전입니다. 이는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분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에서 생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항상 겸손하고 일희일비하지 마라.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신음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세상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혼의 뜻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 모든 근심 없이 유쾌해진다.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미움 등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타이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를 비웃지 않겠는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으면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말을 조심하고 갑자기 속내지 마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이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라. 많은 말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을 전부 말해버리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곧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뜻없이 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화를 부른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리려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참을성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가 굳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남이 알아지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일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고난을 맞아 휩쓸려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수신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겉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하고 싶었던 꿈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피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윽고 나를 잃어버린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수학의 가르침이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 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잡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야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하라.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된다. 책을 읽으라면 따분한 말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본벌 궁리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생각뿐이다. 결국 이룬 것 없이 죽고 나면 몸뚱이가 씻기도 전에 이름과 같이 잊혀진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질을 한다. 세상을 살다가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속에 품은 생각의 크기가 대인과 소인을 가른다. 개돼지도 배부르면 기뻐한다. 개돼지도 별 걱정 없이 살다가 간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총신토록 근심 없이 지내다가 죽는 날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에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일컬어 인생이라 한다면 그의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제약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죄악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제약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죄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팔아서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보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고개를 돌려 발자국을 확인하면 걷는 자세가 돋아진다. 사람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나 해결책을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소인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큰 그릇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 못해서도 안 된다. 악한 사람이 선인을 꾸짖거든 아예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선인의 마음은 맑고 한가롭지만 꾸짖는 악한 사람의 입은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것이다. 마치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는 것 같이. 그 불은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게 된다. 비범함은 우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일상을 돌아보며 노력했던 소소한 과정이 쌓인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상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 바쁘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비겁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건물이야 누구든 없을 수 없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가에 따라 성인과 광인이 갈린다.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나날이 향상하는 사람이다. 광인은 제 재주만 믿고 남의 탓만 하며 투덜대다 제 풀에 주저앉는 사람이다. 성인의 길로 갈까 아니면 광인의 길을 따를까 매우 치밀한 한 단어에 그 갈림이 놓인다.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착하다 해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악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항아리가 그 전체는 모두 깨지고 주둥이만 온전하다 해도 깨진 항아리라고 하며 그 전체는 온전한데 오직 구멍 하나만 뚫려서도 깨진 항아리라고 한다. 사람이 매사에 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끝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렵다.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분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에서 생긴다. 내가 나 스스로 항상 겸손하고 일일비하지 마라.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신음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혼의 뜻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 모든 근심 없이 유쾌해진다.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미움 등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타일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를 비웃지 않겠는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으면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말을 조심하고 갑자기 속내지 마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이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라. 많은 말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을 전부 말해버리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곧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뜻없이 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화를 부른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리려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참을성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가 굳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남이 알아지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일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고난을 맞아 휩쓸려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수신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겉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아야 한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하고 싶었던 꿈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피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윽고 나를 잃어버린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소학의 가르침이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 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잡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야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하라.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된다. 책을 읽으라면 따분한 말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본 벌 궁리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생각뿐이다. 결국 이룬 것 없이 죽고 나면 몸뚱이가 식기도 전에 이름과 같이 잊혀진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질을 한다. 세상을 살다가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속에 품은 생각의 크기가 대인과 소인을 가른다. 개돼지도 배부르면 기뻐한다. 개돼지도 별 걱정 없이 살다가 간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총신토록 근심 없이 지내다가 죽는 날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리고 한 상자의 글도 전할 것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일컬어 인생이라 한다면 그의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제약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제약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제약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제약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팔아서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보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고개를 돌려 발자국을 확인하면 걷는 자세가 돋아진다. 사람은 자고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이나 해결책을 군자는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소인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큰 그릇이 되고 싶다면 호연지기를 길러라.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 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고 안절부절 못해서도 안 된다. 악한 사람이 선인을 꾸짖거든 아예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않는 선인의 마음은 맑고 한가롭지만 꾸짖는 악한 사람의 입은 불이 붙는 것처럼 뜨거워질 것이다. 마치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는 것 같이. 그 불은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게 된다. 비범함은 우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일상을 돌아보며 노력했던 소소한 과정이 쌓인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믿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상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 바쁘다. 예의는 나를 대하든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비겁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삶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의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건물이야 누구든 없을 수 없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가에 따라 성인과 광인이 갈린다.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나날이 향상하는 사람이다. 광인은 제 재주만 믿고 남의 탓만 하며 투덜대다 제 풀에 주저앉는 사람이다. 성인의 길로 갈까 아니면 광인의 길을 따를까? 매우 치밀한 한 단어에 그 갈림이 놓인다.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착하다 해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악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항아리가 그 전체는 모두 깨지고 주둥이만 온전하다 해도 깨진 항아리라고 하며 그 전체는 온전한데 오직 구멍 하나만 뚫려서도 깨진 항아리라고 한다. 사람이 매사에 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끝내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렵다.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분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에서 생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항상 겸손하고 일일비하지 마라.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신음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혼의 뜻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 모든 근심 없이 유쾌해진다.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미움 등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타의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를 비웃지 않겠는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으면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말을 조심하고 갑자기 속내지 마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이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라. 많은 말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을 전부 말해버리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곧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뜻없이 한 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화를 부른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최선을 다해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리려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참을성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가 굳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남이 알아지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